훈련 과목이에요. 어떤 문제를 정해서 저희도 강연하기 위한 연습을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에 몇 분 하셨고 작년 올해까지 이제 이렇게 신앙 수행담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정하고 내가 원불교에 다니면서 신앙과 수행을 했는데 가장 감명 깊었던, 그리고 원불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 그것이 강연입니다. 공부인들이 그 강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견을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걸 다른 분들한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두를 단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남의 거는 다 듣고 자기 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견을 교환 안 하고 싶은 사람. 교무님이 하세요 그러면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분은 남의 거는 다 듣고 본인 거는 얘기 안 하는, 조금 원불교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강연 주제는 어떤 문제를 정할까? 이제 뭐 연초에 신년 기념식 하고 뽑기를 하는 교당도 있어요. 그래서 띠뽑기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1년에 한 번은 강연을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해야 될 강연을 이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인이 내가 요즘 이걸 연마를 하고 있는데 의두 연마로 놓고 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12회 살다 보면 12회가 많잖아요. 그 중에 슬기롭게 12회를 잘 분석해서 죄 짓는 걸 선택 안 하고 복 짓는 방법을 선택했던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고, 또 대소유무이치,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이지만 아하 했던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주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해석시킨다, 이런 말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내가 뽑았어. 그걸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해석시킨다, 이 말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에서 문장이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할 때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 생활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 생활만 막 얘기하다가 5분이 다 지나버려. 5분 동안 시간도 정해줘요. 강연을 할 때는 5분 동안 원고 5분 동안 할 정도면 원고 한 2장 반, 3장 정도, 3페이지 정도거든요. 네, 그거 하라고 했더니 원망 생활에 자기는 주안점이 거기에 이제 필히 받아가지고 중요한 건 감사 생활인데 원망 생활만 5분 동안 하다가 내려가시는 분, 그런 의지 해석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 본문 중에 어디가 강조가 돼야 되냐, 어디에 더 중점 대종사님이 힘을 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요거를 딱 파악하는 것이 의지 해석이에요.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춘다, 이런 말씀은 그냥 뭐 헐레벌떡 풀메다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식장에 갈 때 입는 옷, 아주 깨끗하고 제일 정갈한 옷을 딱 입고 대중 앞이니까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강연이다. 효과적인 언어구사 막 한 단어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막 풀어서 막 길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시간이 다 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숙달된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도, 자세, 복장이 단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고, 대중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그냥 막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 5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온 학자들 얘기를 이론만 막 얘기하다가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우리가 귀에 안 들어와. 들리기는 들어도 저거 뭐지? 저거 어디서 뺏겼나? 저는 그렇게 이제 앉아서 저거는 교정 공부에 있는 어디 거를 뺏겨다가 말씀을 하시네. 저거는 대종사님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저는 이제 앉아서 그렇게만 이제 개교 사량을 할 것이고 우리 교도님은 아유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하실 것이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신앙 수행담을 하는데 막 대중을 울렸다고 막 교무님 그만해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신앙 수행담은 울리는 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하게 당신이 뼈저리게 교당에 다니면서 그 참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종사님 미처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당신은 신앙 수행담인데 그냥 막 사람들을 울려갖고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본인 생각을 막 교무한테 강요를 하는 거 시키지 마라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야 되는 지도인의 감정. 대종사님 살아계실 때도 감정을 가불병정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남의 그 학자들 이론을 가져다가 막 너저분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은 병 아니면 정 그러셨어요. 자기가 경험한 교리를 대종사님 말씀을 가져다가 본인이 실천하면서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하셔야 그러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우리 교법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이게 대중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말을 같이 하는데 막 학자들 얘기하면 그 지도를 감정을 해주시는 분이 병이요, 정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은 좀 어눌하게 하셔. 말씀 잘 어눌하게 하시고 발음도 잘 들리는지 마는지 그렇게 하시면서도 당신이 교법을 가져다가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있었고 역시 대종사님 교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극락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종사님 같으신 분은 12갑이요 그렇게 12갑을 주신 분도 계신데 12갑을 받은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강연을 하신 때가 언제냐? 처음으로 원기 10년에 정기 훈련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는 법당도 없었어요. 대각전도 없었어요. 총부가 원기 9년에 막 땅 사고 과수원 농사 짓고 막 좀 창고같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랬지. 대각전도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음광 선지님 사가에서 그 집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정기 훈련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강연을 시켰다. 누가? 대종사님께서. 그때 12갑이요, 병이요, 정이요 막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대종사님께서 정기 훈련 내만 하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연말은 해도 달라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회 시간에 이게 이제 또 누구 보고 강연을 해라 이렇게 해서 법회 시간에도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곧 상시 훈련에도 강연을 했다. 그리고 법의문답도 했고 또 여기 관촌교당도 보니까 예전에 최형관 그 교도님이 살아계실 때는 강연을 강도라고도 하고 강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무님한테 질문도 해서 교무님 머리가 아파서 그만해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다고 누구한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사실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같이 연말을 해서 공부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나가면 되는 것. 그리고 강연을 시킨 본의가 있어요. 본의. 왜 대종사님이 그 문맹인들도 강연을 했어요. 글자를 모르는데 원고를 작성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글자를 몰라. 어떻게 했냐? 외워. 자기가 경험한 거 뭐 안 외워도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막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그 본인은 뭐냐? 그렇게
잘 막 벌벌벌 떨고 달달달 떨다가 그냥 5분 동안 떨다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예전에 막 부끄러워가지고 여자분들은 여기다 발을 쳐주셨대요. 너무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발을 쳐놓고 막 달달달 떠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또 어떤 분은 그냥 치맛자락 올려갖고 그냥 속치마가 파자마 바지가 다 보일 정도로 계속 올려서 강연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교무인 저희도 강연을 해라 그러면 별로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해야죠, 정기 훈련이니까 해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왜 모두가 싫어하는 강연을 대종사님은 왜 시켰을까? 강연 이런 거 안 시켰으면 교화가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기를 써라, 강연을 해라, 연부를 해라, 새벽에 기도 자선을 해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화가 안 됐나 이런 생각도 교당 절처럼 와서 하고 싶으면 하고, 절만 하다 가고 싶으면 절만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기도 하다가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그냥 법당 문을 오픈 시켜가지고 아무 때나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교화가 더 잘 됐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그 본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왜 그렇게 모두가 싫어하는 강연을 시켰을까? 제가 출가 모든 제자한테 발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겁먹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이 연사는 외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응변할 때는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목적은 이 제가 교도님, 출가 교도님 모두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 저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단장중앙, 회장단 단장중앙은 제가 교역자로 지도자예요. 그 교당에. 그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대종사님은 그렇게 강행을 하셨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막 병이요, 정이요, 그 서울의 황정신행, 성성원 이런 분들은 서울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았던 분들인데, 총부 훈련을 왔더니 막 강연을 시키는 거예요. 강연을 시키니까 연말을 해라. 그래서 또 얼마나 또 신여성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막 세련되게 막 문구를 이렇게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3등밖에 못했어. 근데 이리에 있는 무슨 암흑의 교도, 저기 어디에 사는 시골에서 올라온 교도, 이런 분들이 1등을 하고 2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네는 지금 총부 건설할 때 금일봉도 희사를 했겠다, 대종사님 만난 것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연을 했을 때 3등을 했어. 섭섭해. 아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1등 주고 2등 주고, 김정용 문산 총장님은 12갑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요만한 어린 아이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걸 못하니까 어른들이 적어주고 그걸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이 연사는 외칩니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분은 12갑을 최연소자고, 그리고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막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12갑을 받으셨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두 양반은 3등을 하신 거예요. 섭섭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서울 정기 훈련 끝나고 서울에 가가지고 자기 교무한테, 아니 누구 시골에서 온 아주 그냥 남루한 복장을 하고 온 암흑의 교도는 1등을 주고 우리는 3등을 줬다. 대종사님이 이거는 감정을 평가를 제대로 못하신 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막 이제 불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 그러냐고. 이따가 대종사님 서울을 경성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가지고 있던 의문을 교무가 말씀을 드린 거야. 이번에 정기 훈련 때는 누구누구는 3등을 주고 누구누구는 1등을 줬다면서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마음 상해 갖고 왔어요. 이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둘이를 불러 호출을 해. 황정신의 팔타원님하고 성성원 제 선지님을 호출을 해요. 와봐라, 교당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 1등한 교도가 너보다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대중이 막 들으면서 박수를 몇 번 쳤어.
감동을 해서 막 박수를 막 친 거잖아요. 몇 번 박수를 쳤어. 몇 번 박수를 쳤죠. 그러면 누가 1등을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서 막 호되게 꾸지람을 했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섞어서 뭐 세련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에게 얼마만큼 감동을 주고 또 본인이 체험해서 실천을, 교법 실천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얼마나 하느냐, 그거 주안점입니다. 요즘도 강연을 해요. 교리 실천대회 해요. 교구, 전북 교구에서도 교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한 번도 신청을 제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교리 실천 강연 대회도 하고, 청년들 교리 실천 강연 대회, 일반 교도님들 대상으로 교리 실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무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신앙 수행담을 하시오. 그러면 한 번도 평생 50년을 내가 30, 40년 불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연단을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 마음에는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교무님이 안 시켜.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래. 몇 분이 안 한다고 하니까 싸잡아서 전체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은 건 해야 그 교당이 발전을 하고 해야 개인도 발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은 건 하지 말자 하는데 막 단합이 잘 돼. 희한해요. 그러니까 나쁜 거에는 단합이 잘 돼. 근데 좋은 거는 별로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는 단합이 잘 되고 좋은 쪽으로는 단합을 잘 안 해.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쉬운 주제부터, 우리 일상 주변에, 생활 주변에 있는 거, 그런 것부터 발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을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훈련도, 거울을 보고 자기가 집에서도 막 이렇게, 다음 주에 이번 달에 내가 신앙 수행담을 해야 돼. 그러면 원고 써서 거울을 보면서 웃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좋잖아요. 스마트폰에 딱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서 녹음을 여러 번 들어보고, 내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녹음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경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 가져다가 딱 그리고 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대종사님이 이걸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럴 때는 마음이 요란할 때는, 근데 이 마음 요란한 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 생활하면서 이렇게 찾으면서, 근데 뭘 알아야 찾지. 대종사님 교법을 알아야 여러 다양한 경험을 생활을 하면서 대종사님 법을 탁탁탁 갖다가 쓰는데, 몰라. 교전을 안 봐서. 교전을 많이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서적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권도 써봐요. 그냥 반성문이든 뭐든 하여튼 일기를 되든지 말든지, 받침이 맞든지 틀리든지 자꾸 심신작용 처리권은 뭐예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나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처리했는지 못 처리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한테 물어서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잘한 거냐, 잘 못한 거냐, 대종사님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이렇게 뭘 알아야 이제 이렇게 막 해보죠.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써보고, 이 사람 기억은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교무님들 단회를 하면 일기 발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 괜찮네, 이걸로 해야지 하고 며칠 자고 나면 생각이 안 나. 괜찮았는데 그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써놔야 돼.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감각감상, 어떤 작은 깨달음이 있을 때 또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본인의 강연할 때 다양한 그 재료와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법 실천담 이런 거 할 때도 가서 유심히 듣고, 저렇게 사람들은 교리를 실천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어버이날이죠. 저희가 이제 간단히, 길게는 못하고 간단히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어버이시네요. 그죠? 저만 자녀가 없고 다 어버이시. 근데 이제 어떻게 해? 끊어야지.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한여름에도 제가 발이 시렵더라고요. 집이 추워서 그런가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80이 넘으시면 얼마나 추울까 싶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장님들이 이걸 나눠드릴 건데요. 우리 회장님은 3단은 8분이세요. 80세 넘으신 분이. 김도훈님까지 해서 8분이시고 광타원님 우리 부회장님은 9단은 4분이세요. 9단 4분. 그 다음에 5단 관타원님 5단 단장님은 5단 3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아시죠? 누가 80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6단은 이제 우리 중앙님이 2분, 6단에는 2분이 계십니다. 7단은 서성배 단장님이 오셔서 나눠 드릴 건데 3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자, 김대성, 호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성, 이지윤, 육회원, 이지훈 지사님, 윤사님, 종사님, 최정배님, 김도훈님 해서 8분. 그 다음에 5단은 임양화, 하정인, 최정덕. 그 다음에 6단은 김성전, 박여주 교도님. 그 다음에 7단은 정보관, 최덕우, 최수정 3분. 그 다음에 9단은 이경인, 강명은, 육지선, 장현지 해서 4분. 네, 이렇게입니다. 제가 막 나와라 일어나서 막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플레이.